다 같이 함께 기도하시고 우리 금요기도에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저희들 온라인으로 하나님께 금요기도를 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신 것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 오늘 금요기도에 하나님 이곳 가운데 하나님 함께 하시고 정말 저희도 온라인으로 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가운데 성령께서 역사해 주셔서 정말 주님과의 깊은 교제 가운데 만남이 있는 그런 시간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성령님 함께 해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를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우리 하늘의 문을 여서서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곳에 있음.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우리 시간 찬송가 191장 내가 매일 기쁘게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술래기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전내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찾는 평화 얻음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아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함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내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내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내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내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 성령이 계시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아멘. 지금부터 앞에 자막을 함께 읽으시면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열방을 위한 기도. 세계 열방 가운데 확산되고 있는 코로나 바이러스를 소멸하여 주시고 더 이상 확산되지 않고 소멸되는 과정을 통해 모든 열방이 온 천하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알게 하여 주소서. 온 세계 열방이 불안과 염려 가운데 정치, 외교적 갈등이나 차별이라는 우를 범하지 않고 서로 신뢰하고 존중하는 마음으로 연합하여 전 세계적 위기를 이겨나가게 하소서. 방역 및 치료시설 및 대책이 없는 약소국들을 지켜주시고 강대국 및 국제연합기구를 통한 지원이 풍성하게 이어져 나그네와 고아를 사랑하신 주님의 마음으로 온전하게 회복되게 하소서. 코로나 바이러스 방역 및 치료를 위한 국가 간의 공조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게 하시고 연합과 상생을 통한 위기 극복을 통해 앞으로 찾아올 전 세계적 위기를 이겨낼 장기적 계획을 수립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저녁 금요 기도회를 위한 기도의 시간을 갖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자막을 기도하는 마음으로 읽으시면서 기도드리겠습니다. 금요 기도회를 위한 기도. 하나님 아버지, 오늘 비대면 예배 금요 기도회를 위하여 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먼저 우리의 죄와 허물을 주님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겨 주시옵소서. 세상에 물든 마음을 보혈의 은혜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님의 은혜만을 사모하여 주님 앞에 엎드립니다. 말씀을 통해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옵소서. 기도할 때 성령님 임자여 주시고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 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16장을 같이 보겠습니다. 창세기 16장 우리 1절로 6절입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는 출산하지 못하였고 그에게 한 여종이 있으니 애굽 사람이요 이름은 하갈이라.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원하건대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매 아브라함이 사레의 말을 들으니라.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그 여종 애굽 사람 하갈을 데려다가 그 남편 아브라함에게 첩으로 준 때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거주한 지 10년 후였더라. 아브라함이 하갈과 동침하였더니 하갈이 임신하매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그의 여주인을 멸시한지라.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가 받는 모욕은 당신이 받아야 옳도다. 내가 나의 여종을 당신의 품에 두었거늘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나를 멸시하니 당신과 나 사이에 여호와께서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브라함이 사레에게 이르되 당신의 여종은 당신의 수중에 있으니 당신의 눈에 좋을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매 사레가 하갈을 학대하였더니 하갈이 사레 앞에서 도망하였더라. 아멘. 오늘 여러분 우리 기도할 때 먼저 말씀을 듣고 기도의 제목을 함께 받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 우리 설교는 우리 한번 그냥 쉽게 하갈의 인생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듣겠습니다. 자, 우리 한번 따라서 해봅시다. 하갈의 인생. 하갈의 인생. 네, 하갈의 인생. 여러분 하갈이 누군지 아십니까? 하갈 하면 이제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의 여종으로 우리가 보통 기억을 합니다. 그래서 사실 사람들이 아브라함에게 이 집중을 하죠. 또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에게 또 이렇게 집중을 해서 보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갈 정도가 되면 이제 아웃사이드가 되는 것이죠. 하갈, 그냥 조연 중에서도 아주 엑스트라 중에서도 저 한쪽에 밀려 있는 듯한 바로 그런 여인이 하갈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 성경에도 보면 이 하갈에 대한 정보가 1절에 있습니다. 자, 1절. 자, 1절 우리 한번 읽어 주세요. 1절 시작.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는 출산하지 못하였고 그에게 한 여종이 있으니 애굽 사람이요 이름은 하갈이라. 예, 여기 하갈에 대한 정보가 나와요. 하갈은 누구였다? 여종이었다. 종이었다는 거죠. 그리고 그 출신이 어디? 애굽 사람이었다. 그리고 이름은 하갈이었다. 애굽 사람. 애굽 사람. 여러분, 애굽 사람은 이스라엘 사람하고 그 본류가 다릅니다. 노아의 아들 셈, 함, 야벳이 있는데 이스라엘은 셈 계통이고 애굽 사람은 어디 계통일까요? 함 계통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 함은 아프리카, 말하자면 흑인 이쪽이 되어지고 그 이후에 그 예언을 봐도 함의 아들 가나안 그쪽이 이렇게 이제 저주를 받는 부분으로 성경에 나오고 있죠. 뭐냐면 이 함 족속과 셈 족속은 그 뿌리가 이제 노아 시대 이후에 이렇게 이제 갈라지게 되는데 여기서 애굽 사람이었던 하갈이 어떻게 셈 계통의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의 종이 되었을까?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것은 쉬운 일은 아닙니다. 보통 여러분 어떤 우리가 종이나 사환이나 이렇게 부리려고 하는 사람을 쓰게 될 경우는 아무래도 언어도 그렇고 문화도 그렇고 전통도 그렇고 이렇게 좀 익숙한 사람, 그래서 주인이 무슨 말을 하면 척척 알아서 잘 할 사람을 종으로 쓰지, 뭐 언어도 다르지, 얼굴 색깔도 다르지, 문화도 달라서 말도 잘 알아듣지 못한 사람을 이렇게 종으로 쓴다는 것은 사실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죠.
그러면 여기서 우리 한 가지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하갈은 사레의 여종이 되었을까? 어떻게 되었을까요? 물론 성경에서 어떤 그 정보를 우리에게 정확하게 주지는 않습니다. 다만 한번 이렇게 두 가지 정도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두 가지 정도. 하나는 뭐냐면 하갈이 애굽 사람이잖아요. 애굽에서 살다가 뭐 여차여차한 일이 있어가지고 뭐라고 할까요? 뭐 가출을 했다고 할까요? 아니면 나라를 등지고 광야로 도망 나와서 뭐 여러 가지 이유로 그렇게 헤매다가 광야에서 헤매다가 어떻게 우연히 아브라함의 그 가족들을 만나가지고 이렇게 합류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여종이 되었다라고 하는 케이스를 하나 생각해 볼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 아브라함이 이 애굽하고 연결된 부분이 어디냐면 여러분 그 창세기 12장에 보면 가나안 땅에 기근이 들어서 아브라함이 애굽으로 가게 됩니다. 그게 10절에 나오는데 12장 10절에 그 애굽에 갔다가 우리 여러분 잘 아시죠? 사라가 너무 예뻐가지고 그 애굽의 바로가 그 사라를 이제 말하자면 후궁으로 데려가려고 하죠. 그때 이제 또 아브라함이 겁이 나가지고 거짓말하고 내 누이라고 그렇게 아무튼 그런 사연이 있지 않습니까? 그때 이런 구절이 나와요. 16절에 보면 12장 16절에 보면 이에 바로가 그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을 후대함으로 그 말은 바로가 사례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을 후대했다.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아브라함이 양과 소와 그 다음에 노비 암수 나귀와 낙타를 얻었더라. 여기 노비에는요 여자 남자 다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이 노비는 애굽 사람들이죠. 바로가 사례를 인해서 주었던 그 노비 가운데 이 말하자면 하갈도 함께 있지 않았을까 생각을 하는 것이고, 그리고 여기서 한 걸음 우리가 좀 더 나아가면요, 한마디로 말하면 사라가 그 바로의 그 후궁 또 왕비가 될 수 있을 그런 때였잖아요. 그래서 아마 그 왕궁으로 들어갔을 때 그 사례를 말하자면 안내도 하고 뭐 몸 단장도 시키고 목욕도 시키고 뭐 그런 시중 드는 여인을 틀림없이 붙였을 거라고. 그때 그 왕궁에서 그 말하자면 시중 드는 여인으로 사례를 시중 드는 여인으로 붙였던 여인이 하갈이 아니었을까. 그래서 나중에 다시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나올 때 그때 그냥 함께 그렇게 나오는 케이스가 있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이 하갈은 사실 그 상황을 본다면 말하자면 아브라함이 애굽에 들어갔을 때 거기서 같이 나온 여인으로 우리가 본다면 그럴 경우가 많다고 보여지는데, 이런 정도 보면 여러분 하갈의 집안은요 그래도 괜찮은 집안, 왕궁에 그 어떤 후궁을 들이든지 왕궁에 어떤 여인이 이렇게 들어가는 것은 아무나 들어가지 못합니다. 여러분, 그 왕궁에 있는 그 수많은 여인들 가운데 그 여인이 어떤 여인이든요 왕의 눈에 들기만 하면, 그래서 성혼을 입으면 거기서 왕자가 태어나는 것이고요, 그
이전까지는 몸종이었는데 갑자기 이제는 말하자면 왕비의 반열에 오르는 그런 기회를 갖는. 그래서 이런 면을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본다면 하갈의 집안도 상당한, 왜냐하면 그 당시 애굽이 최고의 강대국이었고 최고의 강대국이었던 그 애굽의 왕궁에 딸을 드릴 정도의 가문이라면 그래도 어느 정도 말하자면 뼈대 있는, 문중 있는 가문이었을 것이다. 그런 면에서 하갈은 어떤 면에서는 이런 것을 우리가 뭐 정확하지는 않지만 상정을 해본다면 그런 의미에서 하갈은 상당히 똑똑하고 또 예쁘기도 하고 지혜로운 그런, 비록 애굽 여인이지만 그런 여인이었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사실 사레에 이 정도 되면요, 아브라함에게도 종이 많고요, 사레에게도 여종들이 많이 있었을 거예요. 여종들이 많이 있고 그 여종들 가운데 이 셈계통의 여인들이 많이 있었을 건데 왜 다른 여인을 아브라함에게 드리지 아니하고 하갈을 드렸을까? 아마도 사레가 인정할 만한 그런 어떤 지혜, 어떤 그런 좋은 점이 있었기 때문에 애굽 여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갈을 아브라함에게 그 자식을 얻으려고 드리는 부분을 또한 보게 되어집니다. 자, 아무튼 오늘 뭐 그런 부분을 우리가 한번 염두에 두고요. 하갈은 바로 애굽 여인이었고 그런 의미의 사레의 몸종이었는데 이제 사레가 이 여종을 아브라함에게 첩으로 이제 자식을 얻으려고 이제 들어가라고 해서 임신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자, 오늘 본문 16장 4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 하갈에 대해서 좀 이야기 들었죠? 자, 4절입니다. 아브라함이 하갈과 동침하였더니 하갈이 임신하매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그의 여주인을 멸시한지라. 이 부분을 보면 자, 하갈이 마침내 임신을 하게 되었고 임신한 후에 그의 여주인 사레를 멸시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자연스러운 현상일 수도 있죠. 왜냐하면 자기가 자식을 가졌기 때문에 이제는 말하자면 본 부인보다 더 인정받는 자리에 갈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겠죠. 그러면서 여주인을 멸시하는 부분으로 나타나게 되었고, 자, 이로 인해서 하갈에게 큰 고통이 닥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이제 쫓겨나는 상황이 된 것이죠. 그것이 6절 마지막 부분에 보면 사레가 하갈을 학대하였더니 하갈이 사레 앞에서 도망하였더라,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자, 오늘 하갈의 인생. 자, 하갈의 인생은요, 우리가 하갈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하면 하갈이 괜찮은 집안에서 왕궁에 들어가는 그 부분으로 우리 한번 상정을 해본다면, 성경에는 없지만 아마 하갈은 왕궁에 들어갔을 때 굉장한 꿈을 가지고 들어갔을 겁니다. 모든 여인들이 다 그렇듯이 내가 왕궁에 들어가서 바로의 눈에만 잘 들면 출세길이 활짝 열리는 바로 그런 꿈을 꾸고 들어갔을 것입니다. 그러다가 사레라고 하는 여인이 와가지고 만약에 그 몸종으로 섬기게 되었다면 그것도 하갈에게 있어서는 좋은 기회였죠. 축복의 기회였죠. 자기도 이 여주인과 함께 출세길을 갈 수 있는 좋은 기회였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잘 나가다가 좋은 꿈을 꾸고 가다가 어떻게 됩니까? 결국은 아브라함과 사라가 그 애굽에서 이제 바로가 왜 나를 속였느냐 하고 내보내죠. 그럴 때 함께 이제 내보냄을 당한다고 생각을 한다면 이때부터 하갈의 인생은 많은 괴로움이 있었을 것 같아요. 실망도 있고, 아니 왕궁에 바로의 눈에 들으려고 들어갔는데 뜻하지 않는, 전혀 생각지도 못한 광야로. 애굽은 여러분 농경민이잖아요. 그런데 자기가 섬기는 이 사레나 아브라함은 목축업이잖아요. 그러니 광야를 떠도는 유목민의 그 일대에 끼어가지고 방랑하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하갈이 이렇게 어려움에 있을 때 한편으로는 그랬을 것 같아요. 그래도 우리 주인 아브라함이 부자니까, 아까 보니까요, 금, 약대 이 종들이 많았다. 그래도 부자니까 괜찮겠지 하고 어떤 그 마음을 가지고 했는데, 어느 날 사레가 부르더니 여차여차해서 네가 자식을 얻으라. 그래서 하갈은 뜻하지 않게 아브라함의 자식을 임신하게 되어집니다. 임신하고 나서 오늘 말씀과 같이 이 하갈은 자기가 좀 교만했던 것 같습니다. 내가 이제 아이를 가졌으니 내가 본부인보다, 사례보다 더 우위다 아마 생각하고 그 사라를 멸시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 일로 인해서 하갈은 또 어려움에 처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한번 이 사이클을 한번 보십시오. 왕궁의 꿈을 안고 들어갔다가 광야로 내보냄을 당하고, 광야에 내보냄을 당했다가 다시 아브라함의 자식을 임신하는 그런 어떤 특권을 여자로서 종이었는데 누렸다가 다시 아브라함 집에서 도망하고 쫓기는 신세. 하갈의 인생은 어떤 면에서 꿈을 가지고 잘 나가다가 다시 미끄러지고, 다시 올라가다가 또 미끄러지는 바로 그런 인생. 우리 인생과도 비슷하지 않습니까? 어떤 일이 잘 되려고 하다가 또 미끄러지고, 또 어떤 꿈을 가지고 잘 나가다가 또 쫓겨나고, 또 어려워지고, 바로 그런 가운데 오늘 이 고통 가운데, 이 도망하는 가운데 하갈은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지금 아브라함과 사라의 그 학대를 피해서 도망했을 때 이 사례가 하갈이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어디로 도망가야 된다고 생각했을까요? 아마도 자기의 고향, 자기의 본국 애굽을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있는 이곳은 애굽으로 돌아가기에는 너무 먼 거리입니다. 그것도 여인 혼자, 그것도 임신한 가운데 간다는 건 거의 죽기 쉬운 그 길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집니다. 자, 우리 7절 제가 읽고 8절은 여러분이 한번 읽어볼까요? 7절입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광야의 샘물 곁 곧 술길 샘 곁에서 그를 만나 이르되 사레의 여종 하갈아, 내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그가 이르되 나는 내 여주인 사레를 피하여 도망하나이다. 여러분, 지금 도망가는 하갈에게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났습니다. 하나님이 천사를 통해서 하갈을 찾아오신 것입니다.
하갈의 인생 정말 여러분 기구하지 않습니까? 좀 소망을 가지고 갔다가 광야로 내보냄을 받고, 또 소망을 가지고 아브라함의 자녀를 임신했다가 또 쫓김을 당하고, 쫓겨서 이제 어디 오갈 데가 없어요. 광야에서. 그러나 갈 수 있는 데라고는 애국분이 없으니까 죽으나 사나 이제 그리 가다가 가는 바로 그 상황. 하나님이 찾아오십니다. 이 어떻게 보면 정말 애굽 여인이고요, 또 사례의 여종이고요, 바로 그런 하갈을 하나님이 찾아오셨다. 그리고 물어봐요. 하갈에게 사례의 여종 하갈아, 이름을 부르세요. 네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하갈의 인생뿐만 아니라 우리 인생을 향해서도 하나님이 물으시는 질문이죠. 네가 어디서 왔느냐? 어디로 가느냐? 사실 우리가 어디서 왔고 어디로 가느냐를 아는 인생은 복된 인생이죠. 우리가 어디서 왔습니까? 그리고 어디를 향해 갑니까? 많은 사람들이 어디로 가는지를 모르고 살다가 죽습니다. 그러나 오늘 하갈의 인생, 하갈도 지금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냥 다만 하갈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나는 지금 살해 피해서 도망갑니다. 도망가고 있습니다. 자기 현재 상황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 인생은 하나님으로부터 왔다가 하나님으로 돌아가는 인생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왔다가 하나님이 보내주신 인생을 살고 다시 하나님께 돌아가는 인생이죠. 그래서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그 인생은 의미가 없다. 복을 받지 못한다. 그래서 오늘 하갈의 인생 가운데 찾아오신 하나님께서 첫 번째 질문이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여러분, 하갈의 인생 가운데 왜 하나님이 찾아오셨을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하갈은 그냥 애굽 여인이 아니었고 사레의 몸종이었고, 또 아브라함의 아들, 나중에 태어나지만 이스마엘을 임신한 여인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아브라함은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한번 따라서 해봅시다. 하나님, 아브라함, 사레, 하갈. 이렇게 연결돼 가지고요, 하나님하고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이 온라인을 지금 듣고 있는 여러분들은 어떻게 이렇게 연결이 됐는가, 하나님하고 어떻게 연결이 됐는가를 보십시오. 여러분이 누구를 통해서 예수를 믿게 되었든,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었든, 어떻게 양무리 교회로 연결이 되어서 이 설교를 듣고 있든, 중요한 것은 하갈이 사라, 아브라함, 하나님 이렇게 연결되듯이요, 그 하갈이 비록 애굽 사람이고 여종이라 할지라도, 미천한 여종이라 할지라도 이렇게 하나님하고 연결되어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거죠.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와 하나님 사이는 너무 멀지만 하나님께서 누구를 통해서, 어떤 목사님을 통해서, 믿음의 부모님을 통해서, 누구 친구를 통해서 여러분이 지금 이 말씀을 듣고 있다면 우리도 똑같은 은혜 아래 있는, 또 하나님께서 오늘 하갈을 살펴주시는 것처럼 똑같은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도 함께 있는 줄 믿습니다. 바로 이 도망가는 이 길은 하나님 볼 때 잘못된 길입니다.
잘못된 길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그대로 도망갔다가는 죽게 생겼어. 말씀드렸지만 여자의 홀몸으로, 그것도 임신한 몸으로 이 먼 광야길을 애굽으로 돌아가다가는 죽게 생겼어. 다른 말로 그냥 혼자 내버려두면 죽게 생겼어. 그래서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9절입니다. 우리 9절 다 같이 함께 읽습니다. 9절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내 여주인에게로 돌아가서 그 수하에 복종하라. 다시 한번요.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내 여주인에게로 돌아가서 그 수하에 복종하라. 아멘. 따라서 합시다. 돌아가서 복종하라. 복종하라. 돌아가라는 거예요. 너 지금 가는 길로 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사라가 있는 곳, 아브라함이 있는 곳,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있는 곳으로 돌아가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복종해라. 네가 임신했어도, 네가 자식을 가졌어도 여주인을 무시하지 말고 여주인의 말을 잘 들어라. 듣고 순종해라. 돌아가서 복종해라. 왜 돌아가라고 합니까? 돌아가지 않으면 죽으니까. 돌아가지 않으면 광야길 가다가 목말라 죽으니까 돌아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돌아가서 평안하게 살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사례의 말을 들어야죠. 왜? 종이잖아요. 종은 주인의 말을 듣는 것이죠. 종이 임신했다고 여주인을 학대하면, 멸시하면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질서를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돌아가서 복종해라. 여러분,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돌아가야 되고 하나님 말씀에 복종해야 됩니다. 하갈처럼 우리가 잠시 교만했거나 아니면 우리가 잠시 허물과 죄 가운데 빠졌다면 빨리 회개하고 돌아가서 복종해야 됩니다. 돌아가서 복종해라. 다시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돌아가서 복종하라. 아멘. 아멘. 여러분 그렇게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돌아가야 되고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복종해야 그게 저와 여러분이 살 길이고 그게 평안하게 나갈 수 있는 길이다. 하갈의 인생, 여러분 하갈의 인생 지금 내버려 뒀으면요 그냥 죽음의 인생이에요. 하나님이 돌아가라고 지금 살려주시고 그 다음에 돌아가서 네가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방법, 네가 평안하게 살 수 있는 방법은 여주인하고 시기, 질투 싸우지 말고 무조건 복종해라. 그 수하에 복종하라 라고 말씀. 그리고 약속을 주셔요. 10절에 보면 이제 너가 임신한 그 아들, 나중에 보면 그 아들이 이스마엘이죠. 그 씨가 번성하게 될 것이고 수가 셀 수 없이 많아지게 될 거라고 하는 축복을 주십니다. 그리고 그 아들이 태어나면 이름을 11절에 보니까 이스마엘이라고 하라 하고 이름까지 하나님께서 지어주셔요. 여러분 이스마엘 하면 우리가 부정적인 생각을 좀 갖기 쉬운데요.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이름을 누가 지어줬어요? 하나님이 지어줬어요. 네. 이스라엘 이름도 하나님이 지었고요. 이스마엘도 하나님이 지어주셨어요. 그리고 이스마엘의 뜻이 뭐냐? 거기 보니까 하나님이 그 하갈의 고통을 들으셨다. 하갈의 고통, 그 고통을 들으시고 내가 너의 아픔, 너의 고통, 너의 그 상처, 너의 고민 그걸 내가 다 들으셨다. 예. 여러분 우리의 고통을 하나님이 들으셨다는 얼마나 은혜로운 이름이 이스마엘입니까? 어떻게 보면 하갈의 인생은 참 기구한 인생이죠. 부모를 떠나서 그렇게 갔다가 정말 언어도 문화도 다른 족속의 종이 돼가지고 좀 잘 나가는가 싶더니 또 쫓겨나서 죽을 인생, 광야에서 헤매는 인생, 갈 길 몰라 방황하는 인생. 그런데 하나님이 찾아오셔서요 살 길을 보여주시고 어떻게 행할 것을 알려주시고 또
네 자손이 잘 될 거라고 하는 축복까지 주시면서 너의 고통을 내가 다 듣고 풀어주었다. 너의 고통을 다 내가 들어주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갈이 깜짝 놀라게 되어집니다. 13절입니다. 하갈이 자기에게 이르신 여호와의 이름을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어떻게 여기서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을 배웠는고 함이라.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 하갈이, 여러분, 하갈이 이 고통 가운데요, 하나님을 만났어요. 그리고 시기적으로 보면요, 사레가 하나님을 만난 것보다 먼저 하갈이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좀 놀랍지 않습니까? 애굽 사람이요, 여종이요, 정말 이런 어려운 가운데 있는데 이 어려움과 고통 가운데 있는 이 하갈을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만나주시고, 그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하갈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하나님이 나를 살펴보고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살피시는구나. 하나님이 나의 고통을 알고 들으시는구나. 네. 그래서 여러분, 하갈이 정말 갈 데 없이 방황하다가 이 하나님을 만나고 다시 아브라함의 집으로, 사레의 수중으로 돌아가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 샘의 이름을 14절에 보니까 부엘라의 로이, 부엘라의 로이. 그래서 나를 살피시는 살아계신 이의 우물이라, 부엘라의 로이라고 하는 샘의 이름을 거기서 불렀던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갈의 인생, 하갈의 인생, 우리 인생, 그리고 우리의 고통을 들으시는 하나님, 또 이스마엘, 그리고 이 부엘라의 로이를 통해서요, 우리를 살피시는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하갈이 우물가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이렇게 한 걸 보면서 그 사마리아 여인이 요한복음 4장에서 우물가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변화된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 사마리아 여인도 참 기구한 인생을 살았. 오늘 여기 하갈의 인생도 어떤 면에서 참 기구한 인생을 살지만 바로 그 샘물가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새롭게 그 인생이 변화되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서 정말 하갈은 어떤 그런 주인공도 아니고 엑스트라 중에 엑스트라지만 하나님이 바로 어떻게 보면 세상적으로 별 볼 일 없는 그 여인까지도 살피시는 하나님인 것을 우리가 보면서 우리가 어떤 처지에 있든지 바로 그 하나님의 은혜가, 동일한 은혜가 우리에게도 임하기를 바랍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출애굽기 22장 제가 읽고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22장 21절 제가 읽고 22절 여러분이, 너는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며 그들을 학대하지 말라.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였음이라. 너는 과부나 고아를 해롭게 하지 말라. 아멘. 여기 보면 이방 나그네, 과부, 고아, 이게 뭐예요? 힘없는 사람들, 연약한 사람들, 많은 사람들 가운데 가장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을 하나님이 살피신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도 되고 사라의 하나님도 되지만 하갈의 하나님, 따라서 합시다. 하갈의 하나님, 하갈의 하나님도 되신다. 비록 정말 애굽 여인이고 종이고 버림받고 쫓겨나는 바로 그런 가운데 있었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큰 은혜를 베푸신 것을 보면서 우리가 어느 처지 어느 상황에 있더라도 하나님은 동일한 은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걸 기억하고 저와 여러분을 살피시는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갈의 인생에 대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저희들 약하고 부족하고 정말 힘든 가운데 있지만 하갈과 같이 참 고통 가운데 있는 바로 그런 여인에게도 하나님 찾아오셔서 그 고통을 들으시는 이스마엘의 하나님인 것을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에게도 동일한 은혜로 함께해 주시기를 바라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약한 나로 강하게 함께 찬양 드리도록 하죠. 약한 나로 강하게 1절만 드리겠습니다. 약한 나로 강하게 가난한 날 부하게 눈먼 날 볼 수 있게 주 내게 가셨네. 오산나 오산나 주님 나가노리냐 오산나 오산나 예수가 다시 한번 약한 나로 강하게 가난한 날 부하게 눈먼 날 볼 수 있게 주님께 가셨네. 오산나 오산나 주님 나가노리냐 오산나 오산나 예수 다시 사셨네. 자,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하갈의 인생 어쩌면 우리의 인생과도 같습니다. 잘 되려고 하다가 미끄러지고 잘 풀리는 듯 하다가 또 엉클어지고 쫓기는 인생, 방황하는 인생. 그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너는 어디서 왔느냐, 어디로 가느냐 묻습니다. 왜냐하면 내버려 두면 사망의 길, 죽음의 길로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돌아가라고, 그래서 복종하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이 시간 오늘 하갈의 인생을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께 온전히 돌아가게 하시고 하나님께 완전히 복종할 수 있는 믿음으로 살 수 있게 해주세요. 내 맘대로 살다가는 사막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광야 가운데 목말라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 돌아가 하나님께 복종하는 믿음으로 살게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우리 자신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은혜와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갈의 인생에 대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갈의 인생에 대한 말씀을 들으며 우리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는지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는지 우리가 그 해답을 말씀을 통하지 않고는 깨달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통해서 은혜를 받지 않으면 알 수가 없습니다. 방황할 수 없는 인생, 방황하다가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인데 하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십자가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어디서 왔으며 무엇을 위해서 살다가 어디로 가는지를 알려주셨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 아버지께 올 자가 없다고 하셨습니다. 예수님께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복종하기를 원합니다.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는 인생, 주님 앞에 돌아가 주님의
말씀 앞에 복종하며 사는 인생으로 축복해 주시고 방황하지 않게 하시고 헤매이지 않게 하시고 사망의 길에 벗어나 하나님의 길로 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가지고 온전함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주님께 돌아오는 인생으로 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말씀에 복종하는 인생으로 복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모든 것을 받고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온전히 돌아가 헤매이지 않고 신앙의 광야에서 헤매이지 않고 주님 품으로 돌아가게 하시고 주님 품에 온전히 돌아가 완전히 주님 말씀에 복종하며 평화로운 인생, 행복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방황할수록 손해인 것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 품에 안기기를 소원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세상에서 방황할 때 우리 1절만 한번 불러봅니다. 세상에서 방황할 때. 세상에서 방황할 때 나 주님을 몰랐네. 내 맘대로 고집하며 온갖 죄를 저질렀네. 예수여 용서받을 수 있는 4절 내 모든 죄 무거운 짐 이젠 모두 다 벗었네. 우리 주 예수께서 나와 함께 계신다오. 내 주여 이제는 무한 감사드립니다. 나의 몸과 영혼까지 주를 위해 바칩니다. 자, 우리 이 시간에는 우리 자막을 보면서 우리 교회, 우리 양무리 교회를 위한 기도, 우리 양무리 교회, 우리 서로를 위해서 우리 양무리 교회를 위한 기도를 우리 자막을 읽으면서 함께 기도하는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양무리 교회를 위한 기도 1. 양무리 교회의 예배와 사역이 속히 정상화되게 하사 예배드리기 어려운 환경에 있는 성도들의 영혼과 마음을 위로하여 주소서. 2. 온라인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현장감 있는 예배의 은혜 경험하게 하시고 말씀의 능력, 기도의 응답, 성도의 교제가 충만케 하시며 예배의 소중함을 깨닫는 계기가 되게 하소서. 3.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어려움 앞에서 박한수 담임 목사님과 양무리 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하나 되게 하시고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소서. 4. 박한수 담임 목사님에게 성령 충만과 지혜를 주셔서 맡기신 사명을 잘 감당케 하소서. 5. 모이지 못하는 고난 속에서 모이기를 힘쓰라는 말씀의 소중함을 깨닫게 하소서. 6.
사회와 교회가 겪고 있는 어려움 앞에서 세상과 구별된 영리 교회의 모습이 드러나게 하사 연약한 영혼들을 위한 지역 복음화의 문이 열리게 하여 주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아멘. 자, 우리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우리 찬양 함께 드리죠.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평화의 주님 바라보아라. 세상에서 시달린 친구들아, 위로의 주님 바라보아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힘이 없고 내 마음 연약할 때 능력의 주님 바라보아라. 주의 이름 부르는 모든 자니 힘주시고 늘 지켜주시리.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우리 한번 마지막 기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갈은 정말 고통의 인생, 연속의 고통이 그에게 몰려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하갈의 하나님,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 여러분, 하갈의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인 것을 믿습니까? 하갈을 살피신 하나님, 그 비천한 여종까지 살피신 하나님, 어찌 하나님의 아들 예수의 피로 구속함을 받은 자기 자녀들을 살피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의 사정을 살피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고통을 주님이 이스마엘 듣고 계십니다. 이 시간 그 고통을 주님 앞에 아뢰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기도의 제목, 가장 고통스럽고 가장 힘든 부분을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아뢰면서 이스마엘의 하나님, 나의 고통을 들으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고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고통 가운데 있는 주님 아버지, 우리의 고통을 들으시는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우리의 몸이 연약할 때 주의 이름을 부릅니다. 치유의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우리의 심령에 어둠이 있을 때 빛의 주님을 의지합니다. 빛의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오 주여, 수고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빛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영혼이 침체되어 있을 때 살아계신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갑니다. 우리 영혼에 고통이 있을 때 이스마엘의 하나님, 하갈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을 인하여 할아버지 앞에 기도합니다. 주여, 가정을 도와주옵소서. 우리 교회를 풀어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살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가정 가운데 임하게 하옵소서. 살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자녀마다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한량없는 은혜로 찾아오셔서 비엘라에로이의 우물을 은총을 베푸시는 하나님, 그 은혜를 받아주시고 응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과부와 고아와 나그네를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도 우리에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간구하는 종들에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고통을 들으시고 살피시는 하나님, 아버지로 인한 고통이 있습니다. 경제로 인한 고통이 있습니다. 육체의 병으로 인한 고통이 있습니다. 사람과의 관계를 통한 고통이 있습니다. 미래에 대한 불안함의 고통이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한 생활의 고통이 있습니다. 우리의 고통을 들으시는 하나님이시여 열어주시옵소서. 우리의 고통을 들어주시옵소서. 하갈의 인생, 우리의 인생, 하갈의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인 걸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 성도들의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도와여 주셔서 힘든 가운데 있을지라도 찾아오셔서 살 길을 주시고 은혜를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도록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도망가는 인생, 광야에서 헤매다가 죽을 수밖에 없었던 하갈의 인생 가운데 찾아오셔서 하갈아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너는 돌아가라, 돌아가라. 너의 주인에게 복종하라. 그러할 때 너의 그 아들이 번성하고 수가 많아지게 될 것이며 나중에 큰 민족을 이룰 거라는 약속을 주시고 고통 가운데 하갈을 만나 주신 하나님, 브엘라의 로이의 샘에 은총을 주신 하나님, 우리 인생 가운데도 찾아오셔서 하갈의 인생 같은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갈의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이 되도록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돌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게 하셔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큰 뜻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갈의 인생 광야의 샘을 허락하사 그로 살게 하시고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 우리 인생길에 예수 그리스도의 샘을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의 눈을 뜨게 하시고 하나님을 보게 하시며 돌아갈 수 있는 은혜를 주셨으니 하갈의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 우리를 살피시는 하나님인 것을 믿고 오늘 기도한 모든 기도도 신실하게 응답해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을 찬양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우리 하나님께 사랑의 고백, 아버지 사랑합니다 찬양 드리고 축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사랑의 마음으로 주님께 고백합시다. 아버지 사랑합니다. 아버지 사랑합니다. 아버지 경배합니다. 아버지 채워주소서. 당신의 사랑으로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경배합니다. 예수님 채워주소서. 당신의 사랑으로. 성령님 사랑합니다.
주옵소서. 당신의 사랑으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 바로 그 하갈의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인 것을 깨닫고 우리의 고통을 들으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인 것을 믿고 믿음으로 살기를 소원하는 모든 심령들 머리 위에와 기도하는 제목 위에 자녀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